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다시 요리 붐이 좀 불고 있는데요. 정글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배우 중에 류수영이라는 배우가 그 편스토랑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요리하는 걸 보여주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무슨 셰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요리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류수영이라는 배우를 중심으로 3명의 연예인이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서 정글에 가서 그 정글에서 공수한, 잡기도 하고 캐내기도 하고 채집을 하기도 했던 그런 이제 식재료를 가지고, 현지의 식재료를 가지고 한국의 음식을, K푸드를 만들어서 현지인들에게도 이제 대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지난 에피소드에서 필리핀의 팔라완 제도의 한 섬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이제 식재료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현지인들과 함께 가겠죠. 현지인들이 이제 이 동네에서는 어떤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는지 물으면서 뭐 바다에 가서 뭐 낚시를 한다거나 물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다거나 뭐 가재를 잡는다거나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이 유수영 배우가 그 개그맨 이승윤 씨하고 그 자연인 같이 이제 현지인 따라가지고 채집을 가러 갔단 말이죠. 식재료를 구하러. 근데 좀 생소한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야채를 봤어요. 그 보니까 카비라는 현지 그 야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토란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토란. 그러니까 토란 같은 맛을 내는 그런 야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류수영 배우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식재료를 발견하면 뭘 해볼까요? 그렇죠. 냄새를 맡아보고 먹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진짜 불과 몇 초 만에 이거를 뱉어내더니 그때부터는 목에 막 뭔가 끼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계속 가래를 뱉고 계속 목을 이러면서 막 목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 카비라는 야채는 독성이 있는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무조건 요리를 해서 익혀서 먹는 거죠. 튀기든 삶든 데치든 그래야 되는데, 이 류수영 배우가 토란과 같은 거야, 같은 종류의 야채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얼른 입에 넣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현지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입에 들어간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서 더 이상 식재료를 구할 수 없고 빨리 베이스 캠프로 내려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베이스 캠프에 누가 있냐면 팀닥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의료진이 함께 동참하게 된 거예요. 자, 팀닥터를 찾아가면 뭐 이게 알러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하게 응급 처방은 해주겠지요. 그런데 이제 베이스 캠프에 내려와서 현지인 소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카비라는 야채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먹니? 그랬더니 맛있게 먹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냐니까 요리해서 먹는다는 거죠. 생으로 먹지 않는다. 생으로 먹으면 독성이기 때문에 목이 간지럽거나 가시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고통을 해소하려면 팀닥터의 도움을 받으면 될 텐데, 팀닥터가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제 느낌에. 그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현지잖아요. 현지에서 벌어진 문제를 한국 의사가 함께 대동했다고 이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 전도사 때 필리핀에 한 4개월 정도 다녀왔었어요. 필리핀에. 근데 그때 댕기 모기에 물린 사람이, 필리핀에 왔다 댕기 모기에 걸린 사람이 한국에 바로 입국하게 되면 치료 방법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댕기열에 대해서 한국에서 잘 아니까 치료 방법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에 그냥 와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댕기 모기에 물리면. 그런 것처럼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때마침 이 소녀가 설탕을 주는 거예요. 이 설탕을 먹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목이 지금 막 알러지 반응 때문에 막 가시로 찌르는 것 같고 막 간지럽고 통증이 있는데 설탕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무슨 설탕을 먹으면 낫겠어. 근데요, 이 설탕을 받아서 목에 탁 털어놓고 10초 만에 목이 가라앉았어요. 10초 만에.
류수영 배우가 너무 신기하게 넣고 오 신기해요 할 만큼. 그래서 이 설탕이 뭐냐 했더니 코코넛 식초로 만든 설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또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입에 넣었다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응급처치로 이 코코넛 식초로 만든 설탕을 먹는다는 거예요. 현지인 소녀의 민간요법이 이 류수영 배우의 극심한 통증을 한 방에 해결해 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배우가 그래도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지, 당연히 의사가 더 잘 알겠지, 전문가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해결이 안 됐을 수 있지 않을까. 당장은 뭐 어떤 알러지 반응을 가라앉힐 수는 있겠죠. 뭐 항생제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원인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지인의 지혜를 따랐더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방식과 지혜들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일을 해도 그 같은 일을 대하는 방식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도 내가 아는 길로 갑니다. 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찾아가긴 하지만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자신들이 아는 길로 가잖아요. 내가 가는 길. 그 길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아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길이 있더라라고 조언해주면 에이, 내가 아는 길이 더 맞아 라고 고집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의견을 듣고 돌아가면서 더 안전한 길을 찾아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생각과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게 될 때는 나를 내려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 상황에 대한 더 지혜로운 사람의 의견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터득하여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장해 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롭다 해도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감히 지혜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년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얼마 후라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런 다음 얼마 후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보니까요. 본문의 앞장인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147세가 된 노년의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언을 남기는 모습.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의 땅, 내 조상들이 누워 계신 곳에 나를 묻어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요. 그 얼마 후에 요셉은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유언까지 남긴 상황이니까 이제 곧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자, 그럼 요셉은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을까요? 당연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들 얼굴 좀 보여드려야 되고, 또 아버지가 또 워낙 또 부유한 분이니 물론 애굽의 총리만은 못하겠지만 또 아버지의 가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업을 내 아들들에게도 그 몫을 띄워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 돈 좋아하잖아요. 저만 좋아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 심리학 박사가 TV에서 강연하는 걸 이렇게 짤막한 부분으로 영상을 봤는데 50억 이상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금방 망한 사람들, 50억 이상의 돈을 로또를 당첨되고 나서도 금방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고 가장 먼저 바꾼 게 있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바꾼 것. 50억 이상의 금액을 당첨받고 금방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바꾼 것. 네, 정답. 배우자를 바꿨다는 거예요. 여성은 남편을, 남편은 와이프를. 돈 앞에 사랑도 장사 없더라. 이 심리학 박사가 이제 강의를 하는 내용을 본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돈이라는 물질에 노예가 되어 쫓다 보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내 돈이 중요하고 내 목적이 중요해집니다.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지만 요셉이 설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려간 이유가 뭘까? 요셉에게 있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아이들은 혼혈아예요. 요셉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스낫이라는 여인인데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순수 히브리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혼혈 아니에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이 두 아들을 어떻게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왔을 때에는 야곱이 이미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가까스로 침대에 기대어 앉아서 이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찾아온 아들 요셉에게 미리 남겼던 유산보다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자손을 두고 많은 백성의 아버지로 삼아주겠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내 두 아들은 내가 오기 전에 이곳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부터 그 애들은 내 아들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에게 다른 자녀가 생긴다면 그 애들은 네 자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애들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가장 듣고 싶었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삶에 약속을 주시고 그 삶에 늘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요셉과 이 두 아이에게 소개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여기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앞에 이방인의 피가 섞인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올 때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순수 혈통을 그만큼 중요시 여겼고 선택받은 선민에 대한 그런 강한 프라이드가 있었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배척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마음에 아이들을 데려오매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지 않았을까. 또 어쩌면 차라리 이 아이들은 애굽 사람의 피가 섞여 있으니 애굽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더 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서 17살 때부터 쭉 살아오면서도 애굽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순수 혈통은 아니었지만 이 두 아들 역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나의 손자로 인정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 아들로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몬을 비롯한 다른 아들들처럼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내 아들로 여기겠다. 심지어 그들에게도 다른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기업을 나눠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요, 훗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각각의 독립된 지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는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여러분, 만일 요셉이 혼혈인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려가는 것을 주저했다면 이 아이들은 계속 애굽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는 물론이며 다른 형제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신의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아들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 그거 하나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축복의 자리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축복이 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는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우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자꾸만 상기시키고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와야지요. 주님 앞에 나와야지요. 주님 전으로 찾아 나와야지요. 축복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자꾸만 떠올리고 상기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들은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이집트에서 이 아이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 애들에게 복을 빌어줄 테니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아멘. 자, 야곱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기억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예요. 처음에 요셉이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컷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누구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가물가물하겠죠. 자, 그런데 아버지, 제 아들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자 가까이 오게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로 삼겠다고 했던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소식조차 전해들을 수 없었던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들 요셉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정도 이루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들을 낳아서 잘 길러가지고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향한 사랑만큼 그 아들들을 향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제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만큼 축복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복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선물만 좋습니까? 어때요?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게 있다. 뭐가 있을까요? 복을 빌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선물인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물질적인 선물에 좀 더 마음이 갈 때가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신발을 선물 받았어요. 우리 배동호 장로님, 정기수 권사님이 운동화를 사갖고 오셨어요. 얼마나 가벼운 줄 몰라요. 오늘 받고 바로 게시했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발이 좀 아프다 했더니 이렇게 사고 있어서 여러분, 목사님 발 아프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그 기도가 감사하지만 또 선물 받으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여러분, 축복은 이런 선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를 위한 기도도 저는 더 중요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아이들에게 주는 그 축복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재산을 준들, 많은 물질을 준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제멋대로 그 돈 다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망가진 인생 산다면, 여러분, 돈을 준 게 오히려 망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50억 받은 사람 중에, 50억 로또 된 사람 중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좀 축복해 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옆에 아무도 없으면 앞뒤에 계신 분을 향해서 내가 옆에 계신 분에게, 앞에 계신 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메시지를 한번 지금 전달해 봅시다. 가장 축복된 메시지. 자, 지금부터 시작! 로또 되세요라는 축복하신 분 안 계시죠? 자, 복도 빌어주는데 돈 많이 버세요 이런 거 말고 건강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수의 복을 누리세요. 천국이 당신의 것이길 바랍니다. 더 예뻐지세요. 잘생겨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이쁘고 잘생겼어요. 저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저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소리는 못 들어요. 어려 보인다는 말도 많이 들어요. 제가 47이라 그러면 다들 놀래요. 45인 줄 알았대요. 2살 차이.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자, 이 야곱은 이 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기로 합니다. 자, 요셉이 근데 이 아버지 앞에 섰어요.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오른손이 가게 되는, 요셉이 지금 여기 있고 아버지가 여기 있으면 야곱이 바라볼 때 오른손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왼쪽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므낫세를 장남을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 오른쪽, 즉 아버지의 왼손이 있는 곳에 둘째인 에브라임을 데려다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의 그 오른손은 첫째인 므낫세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아들들을 세운 것은요, 당시 히브리인들이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오른손을 권위와 탁월한 능력, 축복과 은혜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0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오른손을 지칭했을까요? 왼손은 서럽게 왜 왼손은 얘기 안 하고 오른손을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죄를 짓는다면 그 소중한 오른손이라도 잘라내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오른손을 잘라내는 것이 옳다. 여러분, 그만큼 히브리인들에게 오른손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할 때 당연히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아버지의 오른손이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여겼어요. 근데요, 야곱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왼손은 맏아들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아멘.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이렇게 얹으면 므낫세, 에브라임이거든요. 손을 이렇게 얹었다는 거예요. 힘들게.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만큼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손을 이렇게 엇갈려고 불편한 동작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야곱이 축복 기도를 끝내니까 요셉은 당황한 상황으로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는 아버지의 엇갈린 손을 풀어서 아이들의 머리에 다시 얹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므낫세가 맏아들이니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는 크게 되어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므낫세의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자손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아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한 것은 당시 사회 통념에 따른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유지하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삶의 방식, 나의 이해, 내가 해왔던 것들, 익숙한 것, 그것이 옳다고 여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면 불편해요. 내가 느끼기에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했을까?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요셉이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이 야곱은 요셉의 말을 아주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오른손을 왼쪽에 있는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왼손을 오른쪽에 있는 첫째 므낫세의 머리 위에 두었어요. 고집쟁이 노인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치매가 왔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147세잖아요. 눈도 지금 가물가물하고. 그런데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단호하게 요셉의 부탁을 거절한 것을 통해서 그가 즉흥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거나 치매가 와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므낫세보다 그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요. 심지어 한 나라만큼 커질 거라고. 마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도 둘째였습니다. 육신으로는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둘째였지만 전통적으로는 첫째에게 임할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게 옳은 길인데요. 이게 옳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일상에는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상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스, 바로 응답해주는. 그래, 오케이, 알았어, 응답해줄게. 때때로는 아니야, 이거는 위험해.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다려라. 너의 때가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 내가 줄게. 또 다른 것은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원했지만 나는 다른 것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바로 예스가 맞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왜 예스 안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더 크고 복된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교회 10년 다니면 분별할 수 있나요? 20년 다니면 분별할 수 있나요? 30년 다니면 분별할 수 있나요? 다 틀려요. 기도하는 자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돼도 그냥 교회의 교인으로 남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도함으로 분별해내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복을 빌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처럼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애굽이었잖아요. 그런 거대한 나라의 2인자, 사실상 바로 왕 이상의 권력과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물려줄 것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재력, 권력, 명예 엄청났을 거라는 거죠. 애굽에서의 최고의 교육은 물론이고 최고급 요리와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의복들을 입혔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력도 있었겠죠. 소위 말하는 금수저의 삶이 요셉의 두 아들의 앞날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떤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기어코 축복을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간절한 마음은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삶에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각각의 지파를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여러분, 부모 세대는 힘겹게 살아오는 지난 날들에 대한 아픔 때문에 내 자녀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죠. 그래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자녀들은 부족함이 없이 자라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의 인생을, 우리 베델의 저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돈 벌어왔고 금수저가 되었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다 물려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옆에서 24시간 지켜볼 수 없어요. 24시간 지켜볼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게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오늘은 건강할지,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베델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아이들이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을 먼저 찾고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작정 기도하고라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목이 터져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자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소망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나에게만 임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내 자녀에게는 없는 소망이 나에게만 있다면 부모로서 그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게 부모의 세대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건데 내 자녀들은 못 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그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중요한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강요한다고 되지 않아요. 강요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일상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신앙의 본을,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 보는 모습을, 찬양 듣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서울베델교회 그 찬양대회 다녀왔잖아요. 서울베델교회는 성도가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일 낮에 한 150명 정도 모인다고 들었는데, 주일 오후에는 원래는 예배가 없는데 찬양대회 때문에 이제 오후에 모였대요.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하고 9팀이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심사하기 위해 이렇게 섰지요. 아니죠, 앉았죠. 심사를 했어요. 저도 심사위원으로, 또 서울의 윤성재 목사님도 심사위원으로, 그리고 한 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못 오시는 바람에
일주일 전에 제 아내가 또 심사위원으로 같이 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음정은 어떤지, 음정에 대한 점수, 박자에 대한 점수, 준비성에 대한 점수, 호응도에 대한 점수, 은혜에 대한 점수를 체크를 해서 이제 나중에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초빙했기 때문에 모두 다 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면 누굴 더 좋아하니까 점수 많이 줬어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이 심사위원을 초청해서 한 게 너무나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심사위원장이 되어서 나중에 심사평을 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33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편 33편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해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답게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는 공교하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공교하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어디냐면 성막을 짤 때예요. 성막을 만들 때 실로 기워서 만들 때 공교하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흐트러짐이 없게 잘 짜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교하게, 이 아름답게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스킬풀이라고 말해요. 스킬풀. 스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장으로 딱 이런 뭔가 좀 멋있게 말을 딱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려면,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연습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불러야 돼요. 찬양을 생활화하십시오. 심사평 멋있지 않습니까? 생활화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을 생활화하세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를 생활화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까? 말씀을 생활화하시면 돼요. 여러분, 습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꾸만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자꾸만 찬양을 들으면 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성경 계속 읽고 계시지요? 읽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 틀어놓고만 있어도 말씀을 귀로만 들어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늦었어. 아니,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성경 읽는 게 1년 꼭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평생 성경 읽어야 돼요. 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매일매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들어야 돼요. 늦었으니까 난 못하겠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할 때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래서 창세기 박사 되지 말고 읽었던 데부터 시작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생활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생활화되어서 내 아이가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지를 기대하시면서, 나를 닮아가는 아이가 하나님께 맡겨진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오후에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나중에 합류하잖아요. 여러분, 얘네가 전도 더 잘해요. 애들이 나오니까 또 어른들이 더 좋아하기도 해요. 얘네들은 뭐 지나가는 자전거 타고 가는 애들만 봐도 막 쫓아가서 막 줘요. 우리는 애들한테 잘 안 주거든. 어른들한테만 주는데 얘네들은 또래 집단에게 먼저 다가가고 팝콘을 갖다 주고 전도지를 갖다 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함께 합류하면 전도가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애들이 어디서 보고 배웠겠습니까? 부모를 통해 보고 배웠겠지요. 우리 어른들을 통해 보고 배웠을 거예요.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아이들이 자꾸만 찬양하려고 합니다. 왜 찬양하려고 합니까? 우리 어른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그 삶에 온전히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48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축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기억하고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 된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 나의 방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분께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베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보이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더 아름다운 길을 제시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약속된 그 축복이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